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 제대로 말씀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청평 생활에 대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청평에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첫 번째, 여기서 살게 된 것은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를 했느냐? 3년 전인가요? 피해에서 절정 축제가 있을 때 기념관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님께서 특별 정성을 드려라, 그렇게 하셔서 12월 23일 날 끝났는데 24일부터 이대왕님 21만 재단 승리와 천일국 창건을 위한 특별 기도를 드리라고 해서 21만 배를 대신해서 하루에 210배씩 경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서 천일 정성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3년째가 되는 것 같으네요. 기도한 자가. 처음에는 정식 경배를 210배씩 드리다가 언젠가는 날짜를 모르겠는데 제가 몸이 아프더라고요. 경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서서 하다 앉아서 하다 이 사유기대 정성 있잖아요. 수소자경 사유기대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겠습니다 하는 그 사유기대를 그리면서 서서나 앉아서나 경배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냥 정식 경배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몸 체력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조정인 조은혜 혼사도 같이 따라서 해줘서 제가 힘이 돼서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 드리는 중에 한국에서 지난번 철장 축제 때 오는데 마음속으로 천일 정성을 테네시 청평 가서 드리면 좋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은사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나 혼자 마음 먹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3개월 지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마음으로 안 돌아가고 여기서 천일정성 다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이제 비자가 끝났으니까 훈사들이 가야 되니까 그분들은 간다고 결정하고 나는 안 간다고 결정하고 있는 중에 왕님께서 훈사들 다 있어야 된다 하시다가 한국 순회가 되어가지고 한국의 두 훈사님은 같이 가고 저는 남았는데 그때 왕님께서 저는 어쩌지 정성 드려야 되니까 제가 남아서 정성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남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라고 심지 뽑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를 뽑았는데 제가 합격 동그라미가 나와가지고 제 마음 뜻대로 제가 여기 남아 있으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청평 생활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아버님의 뜻에 의해서 또 여기 나머지는 것도 심지 뽑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버님의 뜻에 의해서
청평에 남아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청평에 살게 된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생활을 하느냐. 참으로 저는 777 가정에다가 목회만 이렇게 쭉 하고 협회에서 가정부장 3년 반 하고 초교파에서 총무국장 1년 한 외에는 전부 목회만 했어요. 따져보니까 35년이 넘더라고요. 55년이 넘더라고요. 35년이라 55년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뜻생활이, 신앙생활이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생활했다 하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살 때부터 올리왕에 하면서 나왔는데 64년도에 참 아버님 처음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참 부모님을 모시고 목회를 했었고, 그 목회하던 중에 이대왕님을, 그때는 세계 협회장님이셨죠. 천복공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거기 목회를 이대왕님 모시고 또 목회를 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혼사 훈련을 받았죠. 그런데 이대왕님을 모시고 쭉 생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3대왕님이 이제는 축복을 받으시고, 이대왕님께서 청평 목회자다, 3대왕님은 공직자다, 목회자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참으로 귀한 내가 생활을 하는구나. 이 청평에서 3대 왕님을 또 이렇게 모시고 생활을 하게 되어서 내 일생에 만왕의 왕 1대 왕 참 부모님과 2대 왕님과 3대 왕님을 직접 눈 뜨고 이렇게 육체를 쓰고 실체로서, 그 상상이 아니고 연계도 아니고 생활 속에서 3대 왕님을 3대 왕권을 모시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3대 왕권을 지금 모시고 있는 이 감사한 생활에서 그 조금 아프다고, 조금 힘들다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할 처지도 아니고 여지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대, 마음 자세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이제 청평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3대 왕권을 육신을 쓰고 지성해서 모셔보고 청평에서 살 수 있다는 이 영광을, 이걸 무엇으로 말을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당장 죽어도 나는 감사하다. 영계 가면은 지상에서 3대 왕권 모시던 간증만 해도 우리 36가정 선배님들도 은혜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3대 왕권을 모시는, 육신을 쓰고 모시는 영광스러운 청평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청평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생활을 하느냐? 훈사들이 다 여기 있을 때 이대왕님께서 하루는 수요 오찬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훈사들 저기다가 텃밭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있을 때 밭 3개를 만들었습니다.
서요한 훈사님하고 김관영 훈사님하고 저하고 세 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만들어만 놓고 한국에 갔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건 내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맡아야 돼. 농사 경험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년 정도 체험을 했는데 그때는 그 텃밭을 가려면 3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한 2시간 일하다가 또 3시간을 오기 때문에 제대로 농사는 못 졌습니다. 그냥 밭에 가서 놀다 오고 옆집 아저씨한테 씨 뿌리는 거 어떻게 하는가 보고 어떻게 갖고 오는가 구경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오는 정도였고, 또 내가 씨 뿌린 것이 이게 자라는 것을 보고 아 이렇게 크는 거구나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자를 한번 심었는데 그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얼마나 잘 됐는지요. 감자를 캐면 골 있잖아요. 골이 감자가 그득해요. 그 정도로 많이 캤어요. 그래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감자를 이제 협회 식구들, 종종매시아 식구들 이렇게 해서 감자를 차에 이제 실어다가 나눠주라고 이제 미화제 마상한테 나눠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 농사가 잘 되면 이런 보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 심은 데에서 한 6개는 평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배, 6배가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이득이 많은 겁니다. 많은 겁니까? 그래서 야 농사는 이래서 짓는가 보다. 씨 하나 뿌리면 어떤 건 10배, 어떤 분 100배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벼 같은 건 그 하나 심었는데 그 100배, 150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체험을 했어요 그때. 아 농사를 지면 열매를 이렇게 거둘 수 있구나 해가지고 아주 고생하면서 체험을 했는데 그때 체험을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밭을 싹 정리하고 그동안 뜻 생활하다가 빚진 거 싹 갖고 딱 집 이제 은행 대출 받아 집 하나 딱 마련하니까 여기 오게 되더라고요. 싹 정리하고. 그래 지금은 빚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냥 몇 천만 원씩 빚 지고 다니고 아버님 따로 다니려면은 카드 이거 안 긁으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쌓여가지고 이제 몇 천만 원 됐었어요. 근데 그걸 싹 갖고 10원도 없이 빚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미국 청평에 가서 이대왕님 모시고 살아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에리카 회장님이 한국 가고 싶어요. 여기 살고 싶어요. 그래요. 아예 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왕님이 물어보는데 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했었지만은 지금은 여가 좋습니다. 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랍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는 내일 죽어도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고 행복한 그런 청평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텃밭은 한국 기후가 하고 좀 다릅니다. 조금 한국은 좀 많이 추운데 여기 살아보니까 많이 추운 날씨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하 날씨만 잘 견디게 농작물이 견디게 하면 아 농사가 잘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걸고 첫해 이제 좀 심어봤어요. 이것저것 심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잘 돼요. 잘 돼서 또 힘을 내서 심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밭을 옆에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들었어요. 3개, 4개, 5개가 됐어요. 근데 하루는 왕님이 오시더니 농사가 잘 됐다고 전문가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끝까지 해보라고. 예? 이 펜스 끝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또 말씀인데 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저 끝까지 밭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조그만 밭이지만은 지금 저쪽까지 하면 23개가 만들어졌어요. 밭이. 예, 3개가 23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농사를 이제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그러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농사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치면 전문가들이 농사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여기다가 상치를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상치에 대한 유튜브를 쫙 보면은 자세히 나와요. 그대로 해보면 이 상추가 얼마나 잘 되는지 말이죠. 예. 그다음에 시금치, 그러면 시금치를 딱 치면은 나와요. 그 시금치 심대로 딱 심었더니 이 시금치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냥 청평 식구들이 다 먹고도 남았어요. 예.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밭마다 심었으니까 농작물이 23가지, 금방 생각해서는 23가지인데 23가지도 더 돼요. 좀 심다 보니까. 선생님은 유튜브가 선생님이고 그리고 이제 왕님 말씀 따라서 농사를 짓는데 제가 경험을 하니까 농사는 99%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빛과 물과 공기로 창조했듯이 햇빛이 정확하게 식물이 좋아하는 만큼 햇빛을 못 받으면 식물이 못 크는 거예요. 그냥 물러 터지고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햇빛을 적당히 주시고 또 물을 적당히 안 먹으면 식물이 살들 못해요. 또 너무 많이 먹으면은 물러 터지고 상어서 죽고 물 조절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 유튜브를 보니까 토지를 만드는 것이 50%래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유기농법이잖아요. 비료, 농약 안 주니까. 유기농법에서 토양 만드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토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미생물이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지렁이가 없는 밭은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야. 거기에 이제 다른 유기물이 그냥 바글바글 해야 그 흙이 미생물이 싼 똥을 가지고 이게 효소가 돼서 흙이 영양을 만들어 가지고 식물이 자라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1년을 한번 해봤어요. 지난해는 그 땅을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방법으로 적어도 한 달 이상 매일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작물을 심어봤더니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 왕님은 가끔가다 김원사가 전문가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99%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유튜브가 그 1% 중에서 얼마 하는 거고 나는 매일 아침 눈만 뜨면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래서 조금 일하다가 와서 아침 먹고 한낮에는 더우니까 집에 있고 그 저녁에 또 시원하면 나가고 우리 권기 교수님이 저를 보고 하루에 10번도 더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10번도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왔다 갔다 가까우니까 서울에 살 때는 천안이었는데 왔다 갔다가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인데 여기는 눈만 뜨면 밭이 있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농사하기가 쉬운 거예요. 옛날 천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짓던 생각하면 그래서 물을 이렇게 주는데 나중에는 그 호수물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 물을 호수로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물을 퍼다가 주다가 호수가 생기니까 농사 다 된 것 같더라고요. 힘이 이제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란신가 전문가,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미국 식구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이 나보고 이 농사 잘 졌다고 해요. 어떻게 졌냐고 물어봐요. 저도 중학교 영어는 되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어려운 단어 모르니까 그냥 기도로 농사 졌다고 그랬어요. 정성과 기도로 하니까 의아야 하는 거요. 어떻게 기도로 농사를 짓냐 이거야. 그 얘기는 이제 정성껏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꼭 토마토 하나를 키우려면 그 한 나무가 심어서 이제 씨를 이제 토마토 씨를 뿌려가지고 제가 조그마한 미니 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 키워서 적당히 크면 그걸 뽑아서 미리 토마토 심으려고 마련해 놓은 데다가 옮겨 심는 거예요. 옮겨 심으면 그것이 이제 클 때마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안 해주면은 이게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열매가 안 맞는 거예요. 토마토 하나 그 씨마다 개체, 이 식물도 단체가 없어요. 단체가 개체요. 그 하나하나가 잘 돼야 전체가 되는 거지. 뭐 다 잘 됐다고 해서 제대로 다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가 정상적으로 클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사를 지면서 제가 왕비님 앞에 농사 짓는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이제 도를 다 통하셨구먼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과정에 단계마다 정성 들일 때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이 많은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관리 책임이에요. 관리를 잘하면 열매가 많이 맺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냥 적당히 저들이 알아서 열매 맺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열매가 크게 맺도록 자라게 해주는 것이 농부의 사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지면서 내가 식구들을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면 한 사람도 안 떨어졌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내가 목포에 목회할 때 나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서 반말을 했는데 저게 반말했다고 그것도 우리 같은 김씨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친밀하다고 했는데 대들더니 교회를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성마다 다 개성진리체이기 때문에 그 개성진리체에 맞춰서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뭐 내만 같으니 생각하고 했다가 식구도 떨어뜨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식물 키우면서 옛날 과거 생각도 하는 거야. 내가 목회 그때 이게 식물 키우듯 했으면 식구 하나도 안 떨어지고 잘 성장해서 훌륭한 식구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들들 딸들인데 내가 아들 딸들한테 이거 100분의 1이라도 정성을 들였더라면은 자식들이 신앙을 더 잘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식물 키우면서 인간 성장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인간도 개성 완성해서 인간으로서 영인체와 욕신이 완성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식물이 흙과 물과 공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또 인간이 주는 모든 사랑을 통해서 식물이 잘 자라듯이 우리 사람 한 사람도 성경에는 흙과 물과 공기로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가 잘 되어서 그야말로 원래 말씀대로 창조 원리대로 사는데 무엇보다도 외적인 환경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또 관리도 부모들이 해주시고 또 목사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다.
제가 이제 식물을 키우면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사랑, 정성이다. 아버님은 정성성자를 왕님에게 드렸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이루는 것이. 그래서 정성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식물에도 내가 정성을 투자를 하니까 이게 잘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정성을 들여서 자식을 키우고 정성을 다해서 식구들을 도와주고 정성을 다해서 3대 왕권을 모시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조 이상하였던 천일국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농사를 지면서 제가 얻은 것은 다시 하나님의 원리, 창조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 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농사 지면서 다시 더 깨달은 거예요. 애착 있는 곳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대상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걸 내가 사랑 준 만큼 잘 되는 걸 보니까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면서 청평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너무나도 은혜가 많아요. 이것은 농사 지면서 그냥 일만 하는 농사꾼, 일꾼이 아니고 그래가면 골병 든다고 그러죠. 골병이 하다가. 근데 골병 드는 것이 아니고 골수가 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골로 쑥 들어가지고 부부 사랑도 더 좋아지고 형제 사랑도 더 좋아지고 식구를 만나면 더 사랑스럽고 더 사랑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왜? 그 현장 농사 지면서 체험을 했으니까 이게 창조 원리지.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대왕님께서 여기 청평 사람들을 천일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천일국 사람이 되고 훈련을 그냥 제대로 안 받고 해찰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중심대로 막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천일국 백성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왕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을 유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훈련 시작할 때는 하나님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이제 훈련이 끝나는 오후 5시면 일이 끝나거든요. 끝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끝나고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데 그건 일이 끝나는 거지 내 생활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여기 와서 옛날 신앙생활할 때 안 한 건 아닙니다만은 감사합니다는 그 내용이 생활 속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마다 모두 갖가지 훈련을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자기 개성에 따라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나같이 농사하는 사람들은 농사하면서 훈련받는 거고 또 집 짓는 사람들은 집 지면서 훈련받는 거고 또는 풀을 깎는 사람들은 풀을 깎으면서 훈련을 받는 거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노동은 신성한 거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로 여기서 생각하니까 노동이야말로 공산당들은 노동을 착취해서 독재해가지고 자기만 잘 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노동이야말로 신성한 것이고 그 노동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그 노동을 통해서 소출된 결실을 나누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훈련을 다 이제 받고 있는데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면은 이제 훈련하면서 신앙 성장해서 어느 단계가 딱 되면 원리도 통하게 돼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리가 통하는 거예요. 원리 강의에서 안 배웠어도 생활 속에서 원리적 사고방식만 한다면, 원리적인 생각만 한다면, 근데 원리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원리적 생각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원리 수련을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원리 공부하고, 일하면서 천국 생활, 행복하고 기쁨이 뭔가라는 것을 체험해가지고 천국 생활을 하는, 천국 생활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여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생활 경험하려면 이리 오십시오. 세계 식구님들 청평으로 오세요. 단 3개월이라도 3년이라도 10년이면 더 좋고, 아직 여기 살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청평에 와서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빠르게 신앙 성장하고 완성의 경지를 갈 수 있는 것을 체험하시려면 청평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도 만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77, 한국은 78인가요? 그런데 일평생 동안 가장 빨리, 가장 많이, 가장 깊이, 높게, 넓게 신앙 성장한 것이 짧은 청평 3년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가 좋은 곳이에요. 여러 가지로 좋은 곳입니다. 이게 훈련을 하는데, 왜 훈련 얘기가 나오냐면, 뭐 다 아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해도 이제 이대 왕님께서 왕님을 훈련을 시키는데, 3대 왕님을 훈련시키는데, 이제 놀랐어요. 매일 한 가지 다른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젊으시고 또 긍정적이시고 절대 순종적이고 절대 적응적이고 절대 창조적인 본성을 가지고 왕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해낼 수 있는 그런 무겁다는 것보다 많은 훈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뭐 주짓수를 비롯해서 뭐 요즘에는 명상도 하시거든요. 명상 1시간 하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 혼사들은 명상을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명상할 때 우리는 30분으로 시작했는데 뭐 1시간 할 때도 있고 2시간 할 때도 있었지만은 30분 명상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매일 1시간씩 아침에 훈독회 끝나자마자 명상 훈련을 하십니다. 명상 훈련에서 나는 처음에 앉아 계시려고 왜 저런가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명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명상하면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뭐 그런 거 아니래. 자기 성찰을 위한 명상하라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명상 주제가 뭐니까 명상을 하시는데, 그 훈련 여러 가지 중에서 저하고 관련된 훈련이 뭐냐면 느닷없이 이대왕님이 3대왕님한테 저 김용룡 혼사한테 가서 농사훈련해야 된다고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명상 끝나자마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3대왕님 농사를 어떻게 제가 가르쳐 드리냐 이 말이죠. 이게 농사가 입체적인 건데 뭐 어떻게 가르친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맞고 훈련인데 같이 훈련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서 제가 먼저 일하고 해보시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일하면서 뭐 하냐면 제가 원래 하던 성경 공부합니다. 오늘은 무슨 성경? 성경에도 농사 짓는 얘기가 많잖아요. 씨를 뿌릴 때 뭐 졸작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씨가 아주 기름진 옥토에 뿌려주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옥토를 만드는 그 토양 작업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성경대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또 원리는 자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아버님 말씀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농사 짓는 일이
완전히 수행이요, 훈련이요, 학업이요, 공부다 이거예요. 공부요.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기쁘고 즐거울 매일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 식물이 크는 걸 보면 요만큼 컸다가 요만큼 크면 그만큼 더 기쁘고 그래서 아버님이 죽기 전에 나이 많으면 고향 가서 농사짓다 죽어라 그 말씀이 뭔지 몰랐는데 제가 그야말로 죽기 전에 청평에 와서 농사짓면서 완전히 도통하고 있습니다. 도통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같이 이제 농사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재밌냐면요. 호박이요 꽃이 숫꽃 암꽃이 있습니다. 식물마다 같은 나무에 숫꽃 암꽃이 있는 것이 있고 따로 피는 게 있는데 호박은 따로 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삼대왕님한테 오늘은 축복식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무슨 축복식이요? 이 호박이라는 것은 암꽃과 숫꽃이 있는데 원리에 보면 모든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호박 숫꽃은 플러스 양성이고 이제 원리 공부하는 거예요. 호박 암꽃은 마이너스고 음성이고 여성이고 남성 여성입니다. 남자 여자 결혼할 때는 축복식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삼대왕님이 오셨으니까 오늘은 호박 축복식 하는 날입니다. 그래가 둘이 막 웃으면서 호박 축복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리죠. 요즘엔 벌이 많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벌이 없더라고요. 그걸 수정을 해줘야 호박이 열리고 수정을 안 한다면 그냥 떨어져요. 썩어가지고 그냥 떨어져. 그래서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은 호박 축복하면서 다시 알았어요. 축복을 안 받으면 썩어버려. 가치가 없어. 아무리 수컷이라도 암컷이 없으면 수컷은 죽은 목숨이요. 그냥 죽어버려. 열매를 못 맺어요. 식물이 호박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이야, 그래서 사람도 축복을 안 받고 혼자 사는 사람 이건 수정받지 못한 호박과 같아가지고 아무 쓸거 없지 먹을 것도 없고 썩어 문드러지는 불필요한 필요 없는 호박같이 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더라 이게. 그런데 참부모님 축복을 쫙 받으면 남자 여자가 창조분의 이상세계에서 음양 맞춰서 사랑하는 말씀. 요새 훈독하는데요. 아버님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해 놨는지 그래서 오늘은 훈독해가지고 좋은 사람한테 이 말씀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다. 한번 실천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뽀뽀도 한번 해보고. 왜? 아버님 말씀이 그냥 다 있어요. 소생, 장성, 완성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참말로 재림주님 참부모님이다. 왜? 인류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을 천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다 있어요.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통일교인들은 참부모님 천성경 그의 참부모님 말씀을 훈독하고 실천하면은 불행해질 수가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맞아요. 믿습니까? 저는 이 농사지면서 그걸 더 알았어요. 농사지면서 우리 부모는 제가 원리 강사니까 원리대로 산다고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은 인꼬부부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인꼬부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또 왕님이 인꼬부부가 아니면 안 되게끔 막 훈사들은 모범해한다고 해서 전복궁에서 말이에요. 훈사들이 왜 손을 안 잡고 다니냐고 그냥 막 혼나가지고 무슨 손을 잡고 다니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부는 항상 손 잡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장로, 권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잖아요. 처음 하려니까. 그래서 손을 잡을 똥 말똥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걸 보시고 그냥 이대 왕님이 얼마나 혼내는지 그래. 그다음부터는 억지로 손 잡고다가 나중에 이제 한 달쯤 되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사람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 그냥 자연적 손이 가는 거야. 여기에서도 손 잡고 다니니까 한 분이 훈사님 너무 아름다웠네요.
여기 천일국 여기 청평 에덴 동산인데 여기서 아름답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농사 지면서 이런 공부도 해가면서 삼대왕님이 식물들 앞에 축복도 시키면서 아주 재밌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험이 부닥쳤어요. 무슨 테스트 뭐냐? 이 삼대왕님이 그냥 농사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올 때마다 한 가지씩 물어보시는 거야. 알고 싶으시면 물어보시는 거야. 삼가정이 뭡니까? 누구입니까? 36가정이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많이 돌아가셨죠? 이런 거. 육마려가 뭡니까? 또 궁금한 거 다 물어봐요. 왜 통일교인들은 싸웁니까? 원리 말씀은 이런데 왜 서로 싫어하고 미워합니까? 이거 대답하기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건 각자 신앙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하라는 거 한 것, 내가 싸우라고 한 적 한 번도 없거든. 아버님도 싸우라고 안 했고 이대왕님도 싸우지 말라고 했고 화목하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있거든. 그게 삼대왕님이 볼 때 그거 얼마나 궁금해요. 이상하다 이게요. 하나님 말씀, 아버님 말씀도 이대왕님 말씀도 다 행복하게 이렇게 잘 지내라고 화목하게 지내는데 싸운다는 소식을 듣거나 현장에서 보면은 참 이상할 거 아니에요. 삼대왕님을 왜 그러냐고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럼 나는 이제 즉각 답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 내리는 대로 그동안 아버님이 길러주셨으니까 이때 답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같은 분이 한 분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런 말씀도 들어봤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37가정 이상 선배들이 별로 없고 특히 목회를 참부모님 이대왕님 모시고 삼대왕님을 맞이한 목회자는 없어요 또. 그래서 나를 개척부터 고생시키더니 여기 보내가지고 청평에서 천국 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마지막 코스를 주시기 위해서 과거에 나를 키우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감사, 둘도 감사, 셋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했나요? 텃밭 농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는 거. 더 구체적인 말씀 많이 있지만은 가까이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종종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청평 생활에서 목회를 이제 오래 했으니까 느닷없이 시켜도 저놈은 뭐 강의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느닷없이 하루 전에 지시를 하는 거요. 저 삼대왕권 강의 좀 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냥 옛날 자료를 찾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나와가지고 긴장해서 나와가지고 입술이 막 그냥 마르고 막 그래요. 한 3일 전쯤 하면 참 좋겠는데 이틀 전만 해도 좀 좋겠는데 하루 전 또는 그냥 그날 당장 아침에 그 강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제가 경험이 없으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지금까지 막 50몇 년을 경험했으니까 그냥 서면 오늘같이 이렇게 나오면 뭐든지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신비한 거. 목회를 오래 하니까요.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아버지가 계시를 내려줘요. 설교 제목 계시를 내려줘요. 야, 너 오늘 이거 해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성경 찾고 뜻길 찾고 옛날에는 뜻길도 있고 원리도 있고 말씀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지금은 짜집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를 딱 하면 제목이 딱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옛날에 경험이 많으니까 성경은 어디 원리강론은 어디 있고 말씀 천성경은 어디 있고 이걸 대충 다 아는 경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리가 빠르대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해도 설교하러 가면 그것이 정리가 빨리 되니까 빨리 해가지고 말씀도 해보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 믿고 나오면 그냥 오늘도 내가 말씀하는 것보다 뭐 할지 무슨 말씀 할지도 모르고 나왔는데 딱 쓰니까 정평 생활에 대한 보고 좀 해. 그러신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다시 한번 이대왕님이 저를 테스트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언제 어디서라도 말씀하라면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또 정성과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활을 청평에서 이대왕님, 삼대왕님 모시면서 생활하겠습니다. 또 느닷없이 삼대왕님도 길 같이 걸어가시다가도 이건 뭐예요? 이게 물어보시니까 야 얼마나 당해요. 그 준비해야 될 답 같으면은 모릅니다 그래야죠. 준비해야 되겠어요. 했는데 거의 다 이제 오래 생활했으니까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보시니까 옛날 식구 아니면 모르는 것도 저는 60년대 식구니까 그 당시에 내용을 물어보면 제가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긴장되면서도 또 행복한 그리고 기쁜 청평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시까지 하면 되는 거죠. 시간이 마치기 전에 청평에 와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전 세계 식구들은 청평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청평에 대한 계획. 그래서 이 청평은 이대왕님이 세우신 뜻은 참 아버님께서 한국 청평에다가 에덴 동산 재창조하신다는 뜻을 가지시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만들면서 즉각 뭐냐면 환경을 이용하시면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교육. 그래서 청평 교육은 제일 먼저는 우리 식구들 수련회가 아니고 기독교 목사 수련을 했습니다. 목사 수련. 그래서 집을 한 달 만에 토닥토닥 해가지고 지시고서는 목사들을 초청해서 통닭을 그냥 날마다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잡수시게 하면서 특별 대접을 하면서 원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에서 70여 명 목사가 전도돼 가지고 사표 내고 아버님 재림주로 믿는다고 따라 나왔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이 청평에서 일어났습니다. 즉 가인 아벨 일체 운동이 참부모님의 참사랑과 심정과 사랑으로 가인을 사랑한 출발지가 청평입니다. 기독교 목사들을 전도한 것이 거기에. 그러면서 하루는 우리를 부르시더니 너들 요새 개척지에서 배고프지? 배고픈지 아시니까 앞으로는 통일교 목사하는 사람들은 배가 터지도록 내가 먹을 거라고. 안 먹으면 배가 부르다가 안 먹으면 입을 벌려가지고 내가 쑤셔 넣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어떤 목회자가 아이고 기독교 목사들은 말이야 통닭 먹이면서 우리는 대접 안 한다는 얘기가 들어간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청평하면 저는 가장 깊게 생각한 것이 기독교 목사 70 몇 명 더 되는데 그러니까 70 문도라고 볼까요? 실제 목사들이 전도돼 가지고 사표나고 개척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시작이 되니까 교단에서 그 사람들은 평생 보장이 되거든요. 교단에서 핍박을 하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몇 명 남았었어요. 그래서 초교파 운동할 때 그 남은 목사 3사람하고 불교인들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만, 그러니 이제 여기 청평에서도 전도뿐만 아니라 한국 청평하고 여기 청평하고는 좀 다뤄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천국 생활 모델 양성소, 천국 생활을 실제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실제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여기 한 분 전도됐죠. 자동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건 테네시 청평은 모델, 신앙 모델, 완성한 모델들이 와서 여기서 살아가지고 세계 식구뿐만 아니라 저 마음의 교나 이런 거 보면은 1년마다 한 번씩 성지 순례 하잖아요. 기독교도 성지 순례하고. 그러면 우리는 성지 순례할 때 어떻게 명칭을 붙일 것이냐? 집 보러 가자, 환경 구경하러 가자, 그게 아니고 천국 사람 만나보러 가자, 이렇게. 거기 가면 천국 사람이 있어. 새로운 이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가고 싶은데 천국 사람이 어떻게 생긴 거야? 기독교인들은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여기 오면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타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신앙 결실을 맺어야 할 곳이 여기다. 그래서 이 대왕님은 그런 사람 만들려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세계 식구들이 정성껏 헌금을 해줘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5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성전도 짓고 6개월 동안 터를 지금 닦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환경이 한국 청평 환경은 그 많은 식구들이, 아버님 따르던 식구들이 헌금을 많이 해줘가지고 주일학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학교는 다 있고, 또 교육 시스템도 다 있고, 청년 훈련단도 다 있고, 모든 집회장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여기는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 하기는 어렵고, 왕님 말씀을 잘하셨어요. 여기는 미크로로 한다고. 미크로, 적게. 거기 천정궁이 몇 천억 들여가지고 집을 짓지만 여기는 천억이 아니라 1억 가지고 드린다 하더라도 천억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성전으로 만든다. 어떻게? 그 작은 집에서 사는 분이 완성한 분이요, 하나님의 직계혈통이요,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아들, 딸이요, 참 가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3천억, 5천억짜리 집보다 1억짜리 집이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세계의 식구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성전을 짓게 해서 미크로지만은 한국 청평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사는 모든 식구들이 활동을 하고 또 정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더 많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청평 환경 만드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같이 하나님 바라시고 참부모님 바라시고, 참부모님이 계실 때 항상 저희들한테 계세요. 작은 레브는 문이 되라, 소메시아가 되라, 너희들도 문선생이 되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제2의 레브론 문이 되라고. 그래서 저도 뭔지는 모르지만 아버님 같이 되겠다고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내적으로 참부모님이 자랑할 수 있고 너야말로 나의 대신자다. 뭐 이대왕님이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이시지만은 우리 식구들도
후계자 되신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식구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청평 식구뿐만 아니라 세계 식구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알차게 도마도를 잘 키우면 거기에서 5배, 10배, 20배 도마도 하나에서 기본이 크게 잘 익게 하려면 20개를 따야 됩니다. 내비두면은 100개도 열려요. 더도 열립니다. 그런데 알차게 20개를 따먹는 관리를 하면은 그 제대로 완숙하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듯이 여기에 청평을 중심 삼고 훈련된 알찬 빨갛게 익은 도마도 사상이라 해야 되나, 속도 빨갛고 겉도 빨간 완전 완성한 완숙한 통일교회 하나님의 참 아들 딸 되어서 아버님이 자랑하고 싶고 이대왕님이 자랑하고 싶고 앞으로 3대왕님도 아유 우리 통일교 식구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훌륭한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기에서는 그런 식구들을 양성해서 배출해서 지도자로 해서 세계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대왕님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훈련 가셨다고 그랬죠? 콜로라도의 무슨 산이라고 있어요? 럭키 산맥 4,300고지를 훈련해서 정복하고 오는데 이거야말로 앞으로 청평에서 되어지는 모든 섭리의 마지막 승리까지 다 갈 수 있는 인내심을 기르고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해서 무엇이든지 3대 왕권 모시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각자 삶 속에서 각자 나라에서 나도 청평은 못 갔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훌륭한 신앙을 해서 3대 왕권 모시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가지고 자랑스러운 식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